3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이 베델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먼저 말을 했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28장에 보면 나오지만 28장에서 야곱이 28장에 이제 천사들에 대한 꿈을 꾸고 사다리 그 꿈 아시죠? 그 꿈을 꾸고 야곱 했던 그 서원이 근데 뭐 28장 그 19절 말씀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고 쭉 말을 하고 나서 그 22절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거든요. 28장에서. 근데 지금 이 28장에서 야곱이 한 서원은 야복강 사건 이전이잖아요. 그죠? 야복강 사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되기 전에 했던 그 모든 서원들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한 모든 서원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절대 안 버리겠다, 그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라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 오늘 나 세 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의 모형이 이제 야복강 사건인데 십자가의 사건을 거치기 전에 우리가 내뱉는 그 모든 말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증거로 다 작용해요. 예컨대 우리가 하신 말씀처럼 그 맹세하지 말라 하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직 우리의 주제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뭐 되는 것 같지만 막상 나가서 집에 있거나 회사에 가면 그때 우리는 참 나약한 자죠.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에서 막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나가는 순간 다 녹아 사라집니다.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인지 그것도 정확치가 않잖아요. 또 어떻게 또 희한하게 또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또 교회로 또 모여서 또 말씀 나누면 그 은혜인 거지. 그 자기 힘과 자기 의지, 자기의 서온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계속 알게 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한테 말씀하셔갖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면서 거기에서 뭐하라? 제단을 쌓아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끌려가는 인생. 아까 잠깐 이제 동생이 말했다시피 성도는 다 목이 잘린 자란 말이죠. 성도는 목이 붙어 있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목이 잘려갖고 머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성도의 머리로 장착이 될 때 그게 이제 믿음의 백성이고 성도인 거지. 내 머리를 붙여갖고 내가 내 아이디어와 내 의지로 예수를 따라가겠다? 그건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머리로 이거 믿어야 되겠는데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머리로 믿기를 결정하고 또 내 머리로 기도할 내용도 결정하지 하고 또 내 머리로 이렇게 내가 주 섬기겠다 하는 그 모든 건 다 우상 숭배가 되고 종교가 돼요. 그래서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방금 했었던 그 이야기, 요한계시록 20몇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5절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 부활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네 이거 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를 보게 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구나 하고 자기의 죽었음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미 죽었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은 내가 무슨 결정을 하고 내가 무슨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게 죽은 자의 판단과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 다 무시해버려요. 주님께서는 뜻대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은 아빠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형태로. 또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어떤 형태로? 그 성추행자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로운 삶을 살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이 목을 날려버리면 이제 목을 베어버리면 그럼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오늘 주제는 그 포인트인데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루트로 우리를 인도하겠어요? 어떤 여정으로? 십자가의 여정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수치스러운 길이거든요. 수치스러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길이고 그러니까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온갖 오해를 뒤집어쓰고 그 무지막지한 저주의 가시를 쓰고 이제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길 자체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수치스러운 길인데 근데 주께서 우리의 목을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갖다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를 가게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사실은 그것이 게이트 어떤 게이트예요? 그게 하늘로 가는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그것이 이제 뭐랄까 무빙 게이트인데 움직이는 문이죠. 어디로 가는? 하늘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이미 죽었구나를 매일매일 확인받으면서 내게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네? 그러니까 내 머리는 이미 날아갔네? 내 머리는 주님이시네? 이것을 매일 확인받으면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 봐요. 6절 말씀. 6절에 지금 펴 있나요? 요한계시록 26장 보실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예, 왕이라고 하는 거, 왕노릇. 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게 왕인데 왜냐하면 이미 성도는 목이 날아갔어요. 뭘 어떻게 살지 걱정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확인되는 그 순간 우리는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거죠. 왕노릇, 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위협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말하자면 그런 길로 주님께서 이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델에서 이제 창세기 돌아와서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부터는 이미 야곱은 어때요? 야복강에서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편으로 보자면 야곱은 목이 날아간 자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날아간 자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시몬과 레이가 짜고서 세계 사람 다 죽일 때도 그 아빠 모르게 저지른 일들인데 들게 이제 야곱은 안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머리가 이미 날아갔고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머리는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야곱은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말 들으면 너무 사람이 수동적이 아니냐. 그 말이 맞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수동태예요. 수동적이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이 주님이니까. 머리가 없는 존재가 지가 뭘 움직입니까? 목이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뭘 판단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의 일의 성사는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멋대로 막 결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의 그 성사됨 자체는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우리는 저지르는 거죠. 뭘 한다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 뭘 할 때 그냥 하고 싶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때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자포자기 했습니까? 그러는데 자포자기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또 막 급발진 한단 말이지. 급발진 하는 것은 또 왜 이러냐 그러는데 그 어떤 모든 것에 되고 안 되고는 일의 그 결정 자체는 주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야곱 지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야곱이 지금 끌려가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때 야곱이 뭘 이해합니까 이제? 2절 말씀 보면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야곱이 지금 스스로 뭘 하냐 하면은 야 이방 신상을 다 버리자. 이방 그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들을 다 버리자라고 이제 버리라고 이제 말을 해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방 신상들의 차이점이 뭐죠? 이미 야곱은 머리가 날아가고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야곱의 머리는 하나님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순간에 이제 그때 뭔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미흡함, 어떤 결핍감,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언약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창세 전에 계획됐던 그 모든 일에 실현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존재를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방 신상이 필요하고 이방 신들이 필요한 거지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현재 내 존재의 결핍을, 실존의 결핍을 채워줄 어떤 대상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신께 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하는 것은 역사에 존재한 너의 실존은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의 결과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내가 예컨대 무슨 문제가 있고 뭐 돈이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어떻게 실제는 계시의 세계에서 작성됐던 일이 역사의 세계에 지금 나타나고 실현되기 때문에,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그 언약의 내용이 지금 여기 현재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현재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완전한 것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을 이루는, 창세 전에 주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내 이 모든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네. 그걸 아는 거죠. 그때 어때요? 그 순간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순간 다른 이방의 신들이 어떤 결핍을 위해서 막 부르짖어야 될 그런 신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도 뭔가 부족한 내 실존을 막 채우겠다고 막 쥐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신앙이냐 하면, 내가 다리가 부러져 있다, 다리를 절고 있다, 완전히 공장이 망했다, 사업 망했다, 그 망한 모습 그대로 이것이 창세전 주께서 언약하신 그 어떤 언약이 실현된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이게 주님께서 작업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물이네요. 그걸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언제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작업하신, 이미 만세 전에 작정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뭘 보는 거냐 하면, 이게 또 복잡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중간에 어떤 단계가 꼭 따라올 거야, 그 중간에.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자기의 이 소유를 지켜야 되겠다. 이 소유는 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 목숨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하는, 아무튼 갖고 있는 자기의 존재와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막 그가 이제 투쟁하면서 천사와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까지 이겨먹는 그 투쟁의 밤, 그 밤이 이제 약복공의 밤인데, 그것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라고 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을 도와주지 않을 거면 너 죽어버려. 이게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의 존재를 보호하고 우리의 소유를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고, 그런 신이라면 믿겠다. 근데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그럼 이제 죽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음란하듯 우상 숭배하듯 예수를 바라보거든요. 내 존재, 내 소유, 나의 삶의 안정감, 그걸 채워달라 하고 막 주여주여 한다고. 그 주여주여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벌릴 표적은 뭐밖에 없다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대화했지만, 유리사님이 잠깐 대화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자꾸 죽음 하냐, 죽음을 말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죽음을 기피하고 뭔가를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뭘 달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가 죽음 속에 갔다 나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반드시 성도에게 따라붙게 되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이겨먹은 자네? 내 욕망을 위해서? 그 예수를 이겨먹은 자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되는, 내 모습 이대로 이것이 이미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언약의 결과물이구나. 더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근데 내 모습 이대로가 창세전 주님이 계획한 언약의 어떤 열매로 자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달리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그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이방 신상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 내 실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불렀었던 그 누구였죠? 그 라헬이 드라빔 훔쳐와 있었잖아요. 그 친정 아버지 거. 아무튼 뭘 갖고 와야 돼. 그걸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더 채우려는 그 욕망으로. 근데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안 꼬라지가 지금. 근데 지금 야곱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자기의 실존을 언약의 열매로 자기를 파악하면서 내가 더 이상 뭔가를 더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를 보면서 이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자. 다 버리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말이죠.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제 존재의 변화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존재가 바뀌면 그 존재에 바뀐 존재에 따른 어떤 행동이 나오죠. 행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 신상을 섬길 때에는 자기들의 행위로 신의 마음을 사서 이 존재와 소유를 삶을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삶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뭐 하나 해도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도 하면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행동 자체가, 의복은 행동을 말하는 건데, 전부 다 그것이 그 신을 의식하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법의 행동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삶 자체가 주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삶에 어떤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든지 흥하든지 여기에 굳이 매일 것이 없는 거지. 근데 좀 망할까 싶으면 이제 어떻게 안 망하려고 또,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교회 다닐 때 보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약간 재미로 이제 새벽기도 나갔었어요. 중학교 때. 그 약간 재밌더라고, 새벽에 나가는데. 근데 꼭 무슨 일이 있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나 지금 기억나. 나는 그 찬송 처음 들었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그 찬송 전 처음 들었는데, 새벽에 중학교 때. 그 너무 구슬프고 좋더라고. 근데 아무튼 무슨 문제가 있는 그 부부가 나와서 그 찬송 그렇게 구슬프게 구성지게 부르더라고. 저는 그 옛날에 되게 믿음 좋다고 봤는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께 막 떼쓰는 거야. 이렇게 막 하면서 그거 자체가. 망하는 것도 이미 창조전 뜻 가운데 주님이 결정해 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 망하는 것 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데, 이들은 안 망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잃고 싶지 않은 거야, 소유를. 아무튼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막 떼를 쓰고 기도하고 울었다가 부르짖다가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복을 바꾸라 입으라 이 말은 이제 니들이 너희들의 어떤 행동을 규제해 가지고 신의 마음 바꿀 그런 생각 자체는 이것은 이방 신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 버리라 이 말이죠. 그거 다 버리자. 이미 우리는 확정된 뜻을 갖고 찾아오신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 끌려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 제단을 쌓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참된 섬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한번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그 6절 한번 볼까요? 6절.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 아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뭐 많지만 믿음을 주는 기뻐한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오해가 많거든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예컨대 내가 아파트를 한 100평짜리를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100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어디 가서 마포 가서 이제 그 아파트 보고 와서 붙여놓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하고 가라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추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거기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통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 자체는 이미 실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달리 내가 뭘 구할 것도 없이 믿음 자체가 이미 실상으로 내에서 들어와 있다고. 다시 말해서 야곱 같은 입장에서 야곱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금 야복강에서 만나고 보니까 이미 자기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이 이미 만세 전에 확정되어 있었네?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되어 있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뒤에 상입니다, 상. 예컨대 에서와 야곱을 봤을 때 확정된 내용은 뭐였죠? 우리가 그때 로마서 9장 봤던 것처럼 로마서 9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9장 예를 들어서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게 이제 그 창세 전이잖아요. 그럴 때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게 아니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이게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막 애쓰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확정되어 있네. 이걸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고 그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그 사랑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그 제가 볼 때 미신이죠.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막 하면 상급이 더 클 거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오해입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창세 전에 주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그 내용 가운데 그걸 그대로 하나씩 역사 가운데 펼쳐져 가는 그것이 상이 돼요.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이제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때 다 드러나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내용들이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때 다 드러나거든요. 그 자체가 다 상이에요, 성도에게는. 주님, 이거를 준비해 놨군요, 창세전에 이미 벌써. 그러니까 그 나사로 같은 거지로 살다가, 나사로 거지였지만, 천사가 밭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것이 창세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형적인 언어인데, 아브라함의 품이,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모성애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품에 안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그 주의 품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 거지로 살고 고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제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준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는 그게 상이라고 상. 우리가 여기서 행위를 가지고서 상말짓을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짧게 말씀 이해할 수 있으시죠? 내가 뭔가를 막 믿고 막 뭐 행해서 천국의 상이 쌓여지는 것 자체는 이건 다 종교고 우상 숭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상이 뭐가 상입니까? 주님이 확정해 놓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그 사랑의 내역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는 그 자체가 다 상인 거예요. 이미 상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 몇 장에서 말했나? 갑자기 생각나네. 빌립보에서도 말을 했나? 예.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말을 하는데, 저것도 다른 박씨라는 것도 말하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을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 3장, 13, 14절을 볼게요. 13절. 아직 안 폈나요, 아무도? 읽어보세요. 예. 얘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가치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이 뭡니까? 잡힌바된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모든 계시의 내용들이에요. 이미 모든 계시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고 확정된 그 모든 내용 자체를 역사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주께서 뭘 더 드러낼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창세전 주님 안에서 도대체 뭘 또 계획해 놨습니까? 주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들이 역사상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잡힌바 되는 걸 잡으러 달려간다는 말이거든요. 이미 주님께서는 다 계획되어 있고 이제 계획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쪽대본처럼 오늘 이제 주어지는 거지. 작가님이 다 써놓고 작가가 쓰는 그 모든 대본들이 매일매일 날아와. 배우는 그걸 받고 그날 연기를 하는 것처럼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 자체를 역사를 살아가면서 드러나고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부름의 상,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곱은 사랑하고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그 모든 내용이 이게 상인데 그것은 이제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전체의 모든 내용이 드러나죠. 바로 지금 그 상을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착하게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해서 내 행위에 근거한 복 따위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상도 아니고. 지금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행위를 촉구해 가지고서 상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상금론이라 그러는데 상금론 그걸로 이제 교인들의 행동을 끌어내거든요. 그 헌신을 끌어내고 헌금을 끌어내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불확실한 여지를 두지 않아요. 성경에서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되는 그것이 역사 가운데 매일매일 펼쳐져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우리 자체가 주님의 열매였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창세전에 확정해 놓은 그 상태를 지금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펼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고생이 많은가 말이죠. 야곱에서 왜 고생이 많으냐 그것만 읽고 야곱의 인생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고생 많이 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잠깐 말씀 없어요. 로마서 그것도 8장인가요? 로마서 8장. 여기 로마서 8장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자, 역사를 살면서 성도가 고난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미 확정해 놓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성도는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죠? 누가 정죄하리요? 자,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율법적인 하자, 그죠? 윤리적인 어떤 그 하자를 보이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에 간음을 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그걸 다 보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죄했나요? 다윗을 이미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누구의 고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그 판결, 하나님은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는 그 판결을 이미 내리고 끌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간음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 모든 것 자체를 마귀가 고발할 수 없도록 주님이 다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용도로 다윗은 충분히 죄를 범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간음을 하고 충분히 살인을 해야 됐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요 확정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야, 저런 쓰레기도 주님이 의롭다 하시네?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 저런 쓰레기도 주님이 정죄 안 하시네? 왜? 뭐 때문이에요? 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남은 말미암아서 내가 저 다윗의 모든 죄를 내가 내 피값으로 해결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는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 내면에 들어있는 다양한 속성 자체를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뭘 포함해서? 그 간음의 욕망과 살인의 욕망과 심지어 내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쫄아가지고 막 근심 걱정하는 것부터 해서 도대체 우리가 주를 믿지 못하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챙겨 살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하거든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네가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으며 염려한다고 네가 네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하게 할 수 있냐 말씀했을 불구하지만 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안 믿고도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은 마치 우리의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욕적인 본능을 갖고 살았다 하더라도 뭐라고 쓰는 거 있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곱을 험악하게 굴려도 결코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야곱은 환란 속에 들어갔다가 공고에 들어갔다 박해 받고 기근에 갖고 적신, 위험, 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에서가 무장한 사백명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칼 차고 왔다. 야곱은 고민했죠. 근데 야곱아 봐봐. 내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400명의 칼도 내 사랑을 끊지 못해. 이걸 주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확정된 그 사랑의 그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야곱은 최대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벼랑 끝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왜 살아있어? 웬일인지. 너 왜 살아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를 돌린 거예요. 그 다음 말 36절 말씀. 그땐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과 같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낸다. 이렇게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고 이제 곧 망하고 또 망해. 2번, 3번 망한단 말이죠. 자문해 보면 나오죠. 7번 넘어지잖아요. 8번 일어나고. 7번 말아먹었어. 7번 신용불량자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너 왜 예수를 믿고 있냐. 욥의 부인이 했던 말 알죠? 당신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당신 믿는 하나님 도대체 당신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들 다 죽이고 집안 다 날아가는데 뭘 믿고 있냐 말이에요. 순결함을 지키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얼마나 이긴다는 거, 확정된 사랑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욥은 그렇게 망해야 되는 거고 자식을 잃어야 되는 거고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도들은 목이 날아가는 것이고 아무튼 모든 성도의 삶도 저러고도 뭘 믿어? 라고 할 정도로 휘둘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지만 또 까딱 없잖아요. 또 이게 또 그렇다고 이미 확정된 사랑이 바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고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 보세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금을 수 없으리라. 네,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이미 그죠? 창세전에 야곱은 사랑하고라고 하시는 이미 창세전 언약 가운데 확정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된 그 사랑이 계시의 세계에서 이미 확정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 사랑인지 역사의 세계에 쭉 굴리면서 역사의 세계에서 막 굴리면서도 그 사랑의 위대함, 끊어지지 않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나사로가 저기 거지로 살았잖아요. 거지로.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거지겠어요? 아니, 그도 뭔가 살았겠죠. 태어나서. 근데 그냥 거지로 인생이 그걸로 떨어지면서 살아갔는데, 거지로 살아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 죽자마자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 품으로. 그 지금 보이지 않는 그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사랑의 위대함 자체가 역사의 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굴러먹어도 이거 자체가 이상하게 얘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과 사랑을 붙들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주먹으로 터지고 해도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사명을 다 이룬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붙어있고 또 예수의 사랑과 붙어있고 하는 그 모든 사랑의 연결성을 보이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은 그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을 야곱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결과가 뭐냐?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아까 사절 말씀처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교회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장소에 남아에 묻고 다 땅에 묻어버린 거죠. 이제 그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었다는 그 말 자체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이 우상의 신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흙덩어리구나. 그걸 이제 안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냥 거름더미와 같다는 사실, 배설물로 사실을 보게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더 이상 더 뭔가를 추구할 것도 없다는 거죠. 현재 이 삶 자체가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달리 더 뭔가를 추구할 것이 없어요. 그런 자만이 어때요? 그럴 때 비로소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할 수 있다?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거지. 주님 나 이거 부족해요. 이거 없어요. 뭘 주세요. 이건 다 이방신상이고 우상이 결국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우상신전, 그냥 신전. 제가 그리스 갔을 때 그 아테네 갔을 때 무슨 신전 있잖아. 파르테논 신전. 정말 그 돌들이 반질반질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지 그냥 반질반질해요. 사람이 떠밀려 올라가서 이렇게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아르테미스인가 신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 신전 안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실 그 신전이나 오늘날 교회나 똑같은 신전이에요. 뭐 할 때?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주여 부르는 순간 그건 우상숭배 전당이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예배가 이루어지느냐?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고 나의 나됨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주님의 그 계시의 어떤 결과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예배가 가능한 거죠. 그 주의 사랑에 대한 아멘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 봅시다. 이제 갔어요. 6절 말씀.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따라오는 그죠? 그 세겜 사람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요. 다시 말해서 달리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의 결과물로 내가 존재한다 사실을 내가 보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죽는 것도 유익한 거니까. 왜? 죽어도 상관없어요. 목이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계시의 그 확정된 사실들이 드러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혹은 내가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게 되어도 이 모든 것은 이미 어때요? 이미 확정된 그 계시의 내용이 드러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베델에 이르러서 7절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전번에 왔을 때는 이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었죠. 맞나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 에서와 헤어질 때는. 그리고 오늘은 또 오늘은 엘 베델.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것만 말하면 마칠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할 때 엘 베델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것은 엘 베델이라는 것은 두 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베델에서 야곱이 아무튼 그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요거 자체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봤었던 그 베델 사건이라는 것은 실체가 어때요? 실체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3장 16절 3장 16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을 야곱의 몸 자체가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이제 엘 베델이라고 하는 순간 야곱의 몸 자체가 성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성도의 심령 가운데 와서 그들의 머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도는 이제 포터블 템플이라, 포터블 게이트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거기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또 들으면 들을수록 제 스스로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이 날아간 자들의 그 은혜를 주님 간구합니다. 저희 머리가 바뀌어야만 야곱처럼 바뀌어야만 정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저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주님 주어지면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노니 머리 잘린 자의 자유함을 주님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야곱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이방 신상들과 모든 귀거리들을 땅에 묻고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 같이 오늘날 저희들도 저희 삶 가운데 있어서 현재 보이는 우리 자신의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고 계획하신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제단의 의미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 우리 머리가 나가 아닌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대체가 되고 오로지 그 머리로 인도되는 또 머리가 주체가 되어 사는 그런 어떤 삶이 되었을 때 진정한 어떤 그 제단의 그 포터블 성전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늘상 주 앞에 죄 지은 자로서 그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증거해 주시고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 확정된 뜻에 이끌려 베델로 올라갈 때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우상신들을 다 버리고 언약의 결과물, 언약의 열매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그 온전한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날마다 우리의 머리이심을,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고 헛된 허구의 자아가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진실의 세계로 우리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된 머리이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걸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